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혼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로 해볼게요. 혼자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같이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네,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어떤 분은 혼자 기도를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데 나는 집에서 기도하고 난 늘 골방에서 기도하고 귀하죠.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왜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장작의 원리인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영원하질 않아요. 항상 동일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영이 끊어질 때도 있고 불이 꺼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에 불이 붙어야 하지만 그 장작불을 다시 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어디서 그 불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동체 안에 불이 붙어야 하지만 여기서 불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도 살고 또 그 불이 꺼졌을 때 다시 또 와서 그 불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모임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금요 성령 집회가 제 마음속에 좀 소원이 생기는 게 주일보다, 주일에 2부, 3부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생겨요.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이 한 명씩 기도의 자리로 데려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목원 중에서 하지 기도의 영을 몰라요. 기도의 맛도 모르고 예배만 드려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셔야 돼요. 이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장로의 역할이에요. 권사의 역할이에요. 이게 집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에요. 아니, 교사들만 해도 우리 교회가 50명인데 교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목자만 100명이 넘는데, 양육자가 100명인데 그들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동반자를 섬기고, 목자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그 공동체 기도 자리에 안 나와서 어떻게 그 불을 지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변명이 필요 없구나. 정말 이제는 기도의 자리 없으면은 우리 권사 뺐지 다 내려놓자 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님이 주신 권사직분을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예요. 교사직분 기도 안 하면은 이제 나는 집에서 기도해요, 골방에서 기도해요가 아니라 이제 주일날 보겠지만 희식야가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왜 이렇게 공동체 기도를 소중히 여길까? 우리 좀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좀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한번 좀 그러한 우리 새생명 축제의 46일 기도 프로젝트를 지나면서 우리 좀 그러한 기도의 불쏘시개들이 모여져서 여기가 정말 화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도 처음 시간보다는 2층에도 더 많이 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층에, 1층에는 모르시지만 2층에도 더 많이 와서 좀 그런 마음으로 좀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 성령 집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복음을 거절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자, 바울의 2년 동안 예기치 않은 재판의 연기로 감금 상태가 지속됐죠. 지난주 주일 금요일 날 말씀 여러분 아시죠? 이걸 통해서 바울은 구속사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재수 없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2년의 인생이 끝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거기서 바울을 성장시키죠. 성숙시키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바울이. 그 안에서 얼마나 연그러졌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요, 바울은 나가면은 죽는 거였어요. 2년 동안 거기서 자동적인 신분이 보호가 됐던 거죠. 그 첫 번째 유익이었어요. 하나님이 2년 동안 머무르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머물러 있으세요? 남편들이 진급이 안 되세요? 뭔가 자꾸 머물러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구속사의 재료로 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일로
가버나움 총독 영내 안에서 바울이 뭘 했을까요? 분명히 제자 훈련했어요. 그 바울은 그 안에서 매일 성경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성격을 다듬는 일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 안에서 뭐 했을까요? 1:1 양육했어요. 안 했을 리가 없죠. 바울은 거기서 뭐 했을까요? 가버나움 목장했어요. 웃지도 않으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바울은 그 안에서 2년 동안 다 감당해내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는 어떤 일이 있냐?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머물지 않았으면은 이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자, 24절 2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자, 먼저 그들이 왔어요. 바울을 불렀죠. 그래서 예수 믿는 도, 이게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까 벨릭스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것 같고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도 뭔가 알고 싶어 한다고요. 그때 그에게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는 이 예수 믿는 도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세 가지지요. 뭐였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이 세 가지가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벨릭스가 어떻게 하죠? 이거를 듣고 기분이 상합니다. 그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그는 결국은 뭐죠? 오늘 말씀에 두려워요.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인 표현이 있겠지만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는 무릎을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안 꿇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라고 가는데,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뭐라 그러죠? 동시에 그가 돈을 바라는 거로. 벨릭스의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이게 탁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천하의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첫 번째 안타까운 사람은 저는 예수님 양쪽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명. 하나님의 본체가 옆에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복음의, 하나님이 복음의 주자로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던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돈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 벨릭스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죠. 자, 먼저 우리는 세 가지를 좀 묵상하면 좋겠죠. 첫 번째 단어는 뭐였죠? 의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팔복에서도 이제 우리가 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이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스 많이 들으셨죠? 이 디카이오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거는 법적 용어예요. 그건 뭐냐면 죄인인데 재판장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인, 이게 비유적으로 판사인 마귀는 이 사람을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이 사람을 무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단 말이 디카이오스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덮으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이란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졌는데도 그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 없이 여긴다, 무죄 판결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를 가진 사람, 세속사는 뭐죠? 내가 도덕적인 완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저렇게 생활도 깨끗하고 세상에 봐도 죄 안 짓는 것 같고 저런 사람인데, 이거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실한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냔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적인 개념이 바로 이 의는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던 다림줄이에요. 이 다림줄은 뭐죠?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내리는 거예요. 이 다림줄은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아모스 7장에 이 다림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연적으로 바울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당시 신약은 없었으니까 바울은 분명히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벨릭스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자기 의겠죠. 내가 이만큼 의롭다는 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너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려면 나의 의가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의. 그래서 교회에서 섬길 때 가장 원수가 되는 게 나의 의란 말이에요. 시험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나의 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 의가 무너지고 항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섬겨지고, 그때 복음을 알게 되고, 그때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자, 아모스 7장 8절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뭘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뭘 본다 그랬죠? 다림줄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겨요.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아모스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측량한다, 그게 이제 이 다림줄인데 아나크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나크는 구약에 다림줄이란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어요. 보통 카브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12번이 나와요. 다른 곳곳에 나와요, 다림줄이. 그런데 이 아모스에만 아나크를 써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이 좀 여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아모스에만 이를까? 근데 이 아모스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물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아모스의 눈물이 있는 게 아모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 의라고 우길 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는 게 바로 아모스예요. 그래서 왜 아까 말씀에 아나크란 단어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아나크가 뭐냐 하면, 이 아나크가 눈물이란 뜻이 발음이 될 때 동명이어가 되는 거예요. 눈물, 비탄, 아픔. 그래서 이 다림줄을 내릴 때 아모스는 하나님의 눈물을 봤던 거예요. 그 예수 모르는 그 견고한 그 요새를 가지고 있는 남편, 아내,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의로 그를 보기를 원하시는, 네가 똑똑한 게 아니야, 너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나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심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나크,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구원이 오려면 내가 틀린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구원이 온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죄인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실한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졌어, 내가 무슨 바람을 폈어, 도박을 했어, 내가 무슨 형무소에 들어간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 마음이 오니까 탕자처럼 방황한,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그 고백이 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젊으신 분들에게 이 찬양이 안 들릴까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젊건 나이가 많건 관계없어요. 정말 잡초처럼 살아온, 탕자처럼 살아온,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영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의, 아나크, 그 구원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그 하나님의 측량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당신이 총독의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뭐 대단히 고결한 것 같을지라도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오늘 우리 열왕기 하의 말씀에, 오늘 새벽 말씀에서, 오늘 큐티에 그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파하고, 그렇죠, 주상들을 파면서 노뱀을 파죠. 노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두가 높아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노뱀이, 그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뱀이 결국은 느수후단이라고 해요. 느후스단이라고 하잖아요. 느후스단 뭐라 그랬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고요, 지금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내려온다고요. 곧 내려온다고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명함에다가 뭐 별거를 다 써서 집어넣어도 주면서도 겸연적인 거예요. 주면서도 이게 내가 아닌데, 거기에 뭐 별 금박지를 다 써가지고 막 주면서도 이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느후스단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뭔가,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에 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기다 다 쏟는 거죠. 마음을 붙잡는, 거기다 다 올인하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의,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 절제라는 말은 이제 템퍼런스라는 단어가 가장 이제 정확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의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두 번째, 절제. 근데 벨릭스는 이 절제란 얘기하면서 그 정도의 높은 데 갔으면 절제하는 게 그의 삶에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그만큼 올라가려면 절제 안 했겠어요? 근데 이 절제가 NIV 성경, 그 영어 성경에 좀 이렇게 현대인을 위한 성경 중에 가장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가 이 절제에 대한 번역이에요. NIV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self control 이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이거는 자제라고 보통 하죠.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절제는요, 조금 아껴 쓴다. 야, 물 좀 절제해.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건 조절한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절제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술 좀 절제해, 그러면 술을 조금씩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절제는 뭐냐면 카도시란 말이에요. 이거 뭐냐? 끊는다는 단어예요. 끊는다. 그 절제란 단어는 카도시, 우리 성경석에 나오죠. 칼, 이게 끊는다란 단어가 이 절제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거 좀 절제 좀 해. 너 이렇게 절제를 못하냐면 조금씩 내가 알아서 줄여가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만약에 우리가, 야, 너 이런 단어 안 쓰죠? 너 마약 먹는 사람에게 마약 좀 절제해. 여러분 보통 이렇게 쓰나요? 마약을 끊어.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한테 도박 좀 절제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서 해.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절제는 자기가 알아서 조금씩 줄여간다는 거죠. 이거는 절제가 우리가 잘못된 말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템퍼런스라고 했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어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이거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안 하고 킹제임스 버전 원래 성경에 템퍼런스라고 했냐? 템퍼 플러스 런스예요. 이 단어가, 템퍼는 뭐죠? 성질. 너 템퍼를 죽여라. 템퍼는 고집이거든요. 성질이거든요. 이 죄의 흔적인 거예요. 근데 런스란 말이 프랑스 어미예요. 프랑스 말인데 어미로 쓰이는데, 이 말이 간혹 뭘로 쓰냐면 프랑스의 기마병이 가진 칼이에요. 런스가. 즉, 이 무슨 말이냐면 템퍼를 자르라는 거예요. 그 템퍼런스란 말 자체에 이미 말씀의 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기질, 포기하지 않는, 아무리 중독됐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난 술 내가 알아서 절제할 수 있어. 못 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끊냐면 말을 탄 기마병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질을 내가 죽일 수 있나요? 안 돼요. 한번 큰 사고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나를 죽이는구나. 이게 나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구나. 그래서 말씀의 칼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성품애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벨릭스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너 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라. 이게 분명히 바울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벨릭스가 얼마나 숨긴 죄가 많겠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절제, 총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끊어라. 그래야 산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벨릭스는 돈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인데 그걸 내려올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적용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자르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근데 이거 죄라고 아는 건 언제 아냐? 기도할 때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안다고요. 말씀이 들리면 이게 죄인 걸 알아요. 근데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성질, 템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거 뭔 죄야? 다 술 먹는데 뭐. 야, 다 바람 펴. 다 그렇게 살아. 다 회사하면은 다 그렇게 뒤로 해가지고 다 부정직하게 해. 그리고 못 살아. 깨끗해도 어떻게 살아? 근데 말씀이 들리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를 어떻게 자를 거냐? 템퍼런스가, 템퍼를 자기가 자르는 게 셀프 컨트롤이 가장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셀프 컨트롤인데 템퍼런스는 기마병이 자르는 거예요. 내가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죄에 대한 이 본질이, 죄라는 히라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관역을, 하나님을 벗어났다라는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줘요. 자, 우리가 보통 죄를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죄의 항목들이 먼저 생각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항목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술 먹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잔 먹으면 죄고 10잔 먹으면 죄가 아니고 10잔 먹으면 죄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되냐면 이게 과해지거나 습관이 되면은 필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을 좋아하는 게 왜 죄예요? 근데 그 운동이 심해지면 주일까지도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게 뭘 죄예요? 근데 그 죄가 열심히 되면은, 일이 열심히 되면 나중에는 예배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 중독이 되면은 이 시간에 일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 마치 뭐 약속도 생각나고 일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먼저 그걸로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하고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죄의 증상이 될 수 있겠구나. 마귀는 교묘해요. 우리가 이건 딱 죄다 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안 건드려요. 근데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점점 멀어지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학원 가는 게 죄예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너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안 가도 돼. 네가 공부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가장 민감할 때, 가장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 나이 때 복음 없이 6년을 살고 나면은 아이는 대학 가면 절대 교회 안 가요. 결혼해서도 안 가요.
어린 시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부모는 이쪽만 보는 거지. 일단 대학을, 그것 자체가 죄겠어요. 부모의 최선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마르티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관역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끝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엄밀하게 죄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끊었으면 다 끊죠. 내 템포 의지적으로 조절했으면 여긴 여러분 다 순한 양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깨닫죠. 마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 말은 죄가 중요한데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내 의지로 이거를 끊고 안 끊고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를 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나라고 하는 길티 의식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만이 죄의 문제가 자동 상실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자,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충만되니까,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병에다가 유리컵 보여지는 어항에다가 제가 물을 계속 부었어요. 빨간 어항인데 기억나세요? 거기다 계속 물을 부었더니 이 물이 어떻게 되죠? 하얗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걸 손으로 집어가지고 이 빨갛게 된 거를 아무리 해줘도 죄라고 하는 실체는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부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죄의 찌꺼기가 흘러나는 거하고 마찬가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온 것은 여러분이 죄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그 말씀의 시간에 가서 있었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면서부터 그 죄가 별로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 지금. 응?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어요? 좀 아멘 좀 해요. 예? 여러분 그때 재미있었잖아요. 그거 얼마나 재미있었어요.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어떠세요? 어느 순간에 띄엄띄엄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 빠져 살았네. 내가 뭐지? 그 마음이 생기는 이치하고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본질적으로 내가 해결하면 안 되고 도움을 받아야 돼. 이 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템포 런스인 거예요. 기병대가 칼로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기질이 목이 날아가고 상처가 입어도 폭로가 돼도 그때 비로소 이 죄 문제가, 근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우리 삶에 오니까 이제는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기려면은 바깥에서 막 술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래봤자 안 돼요. 막 그 친구들한테 나 안 가 이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면은 그때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장악하지 못함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5가지의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좀 본질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몇 가지를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주일 예배예요. 이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 누가 와도, 휴가를 어디를 가도, 심지어 장례식을 해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을 주일을 피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축이 사라져요. 대부분의 믿음이 없고 죄에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일 예배예요. 근데 주일 예배는요, 주일 날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토요일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미 토요일부터 준비하잖아요. 모든 교사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보세요. 다 토요일 날 준비해요. 우리 목사님들 다 토요일, 목사님들만, 목자들은 안 그래요?
예? 섬기는 교사들은 안 그래요? 섬기는 우리 애참부는 안 그래요? 모든 여기 성찬 준비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다 토요일부터. 중보기도자들은 안 그래요? 이미 거기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몸만 딱 1시간 오는 게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온 마음을 주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말이 살아요. 주일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 주일 예배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의 유언이 되시길 바라요. 자녀를 향해서 주일 예배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 가만 봐보세요. 어디서 다 잊어버렸죠? 주일 예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에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방치하고 또 때로는 어쩔 수도 없고 그게 연결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회실에서 목자들 다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안 오면은 한 주 안 오면 2주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안 나오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거의 끊어질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 매일마다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매일 큐티예요. 매일마다 여러분 새벽 큐티 하시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공휴일에도 하셨죠?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하셨죠? 네, 10월 3일 날 개천절 하셨죠? 네, 어떤 분은 공휴일은 쉰대요. 네. 여러분 왜 공휴일 날 여러분이 묵상을 쉬어요? 네. 논다고. 아니, 놀면은 묵상을 안 하나요? 휴가 가서도 묵상해야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휴가 때 잘 놀죠. 네. 하나님이 오늘 잘 놀아라.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 말씀을 듣고 휴가 때도 가족들하고 어울려라.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 때도 묵상 안 합니까? 장례식 때도 새벽에 묵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묵상이 완전히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제가 안 돼.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하세요. 매일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해. 이것처럼 지혜가 어디 있어요? 진단은 뭐예요?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 뭐죠? 처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처방하고 어떻게 했는지 반면교사, 뒷면교사 삼고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대가를 치르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오늘들은 멀리서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난 주일 금요일 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저 김포에서 온 형제가 있었어요. 예? 어디예요? 김포인가? 저 멀리서 2시간 거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집에서 있으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는 대가가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진짜 사랑은 2시간이 뭐예요? 그 기도의 자리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도 쏟을 수 있어요. 시간도 낭비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엔 정말 바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바쁘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냥 할 일도 없고 예? 시간이 펑펑 남아도니까 금요일 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그 바쁜데도 열심히 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세요. 예,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기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건 주일날 말씀을 계속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어갈게요.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지체와 공동체의 도움을 필히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통해서 아픔이 와도 여러분 지체와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싸웠다고 가정 안 할 거예요? 결혼 안 할 거예요? 예? 이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에 대한 아픔을 경험하고 지체에 대해서 뭐 어떻다 할지라도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체를 통해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서로 중보하고 공동체의 목장의 도움을 받고 이게 중요해요. 믿음 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목장 안에 들어가야지만 목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목원이 되고 목자가 되고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지체와 공동체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돼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기도 부탁하고, 남편에게, 부부끼리, 아이한테, 부모님에게, 이 사람하고 혼자 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열려야 돼요. 열려면 인생이 별 게 없어요. 뭐 대단한 것 같다고, 뭐 내 삶은 뭐 고사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나누면은 용기가 생겨요. 그 사람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을 다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분도 그런 가정의 아픔도 있었던 거예요. 그분도 돈 때문에 사기도 당해봤던 거예요. 나 혼자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뭐 가정의 아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나눌 때 놀랍게도 믿음 안에서는 절대 루머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나발을 불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로 나발을 불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두고 기도할 것이에요. 이것이 네 번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 같이 시작. 훈련을 통해 영적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10월 중순부터 목자 훈련 8주 가장 기본 아니에요? 이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목자도 하고 예비 목자도 하고. 배우지 않고 목자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앞에 이 설교하려고 20년 동안 공부했는데 신학교 8년 다니고 또 가서 미국 가서 또 6년 공부하고, 그래도 끝이 없는 게 목사의 삶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를 섬기는 건데 여러분의 전문가는 전문 영역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의사 되려면 도대체 몇 년 걸려요. 변호사 되려면 몇 년 걸려요. 여러분 대학원 나오려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직장에서 그 한 우물을 팔려면 얼마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진리도 부단히 훈련받고 그래야지만 한 영혼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5가지를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잊지 마세요. 그 5가지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 5가지가 우리 삶에 정착될 때까지 계속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장차올 심판이란 단어였어요. 이게 결정탑니다. 벨릭스에게 얼마나 이게 듣기 싫은 얘기였을까요? 당신 심판받는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마지막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가올 심판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누려도 벨릭스 총독이 몇 년을 누렸겠어요. 그 다음을 얘기할 때 벨릭스는 무너지는 거예요. 벨릭스는 영생이 없거든요. 이 땅이 전부거든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총독된 다음에 누리는 게 전부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죠? 그거 끝난다. 그거 끝난다. 장망성이 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은 인격적 수양이나 도덕적 완성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분의 실존 앞에서 삶을 결세하는 심판의 시간이 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걸 그림자라고 했고 이거를 텐트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갖는 마음이 뭐냐 하면 이걸 가리켜서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해요. 우린 지금도 종말론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인이,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아, 생명이 보존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 안타깝고 다 모든 생명은 똑같지만 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일제는 누구였죠? 우리 황 장로님, 황수관 장로님. 그 장로님 얼마나 행복론을 얘기하는 분 아니에요. 건강에 살았던 건강 전도사였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톡 하고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었어요. 얼마나 교회적으로 아픔이 약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죽음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오늘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사실 제가 조금은 막 컨디션이 안 좋았던 이유가
수요일 날과 화요일 날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 미국에서 섬겼던 그 교회에 제 후임자가 지난 월요일 날 갑자기 부름을 받았어요. 62살밖에 안 됐는데 심장마비로 주일날 아침에 쓰러졌는데 그냥 수술했는데 못 일어났어요.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너무 제가 잘 알고 제 후임으로 왔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겨왔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건강하면 안 부른다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벨릭스가 가졌던 믿음과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가장 큰 차이였던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속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한 단어에 세속사와 구속사를 명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걸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그 믿을 때 우리는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죽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사생관이 생기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믿음은 다 헛거예요. 이게 없다면 진짜 우리 믿음은 사기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도덕적인 함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내 자신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는 너무도 놀랍게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당신이 절제할 수 없다, 죄에 대해서 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 번째, 당신 죽는다.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 수많은 누렸던 거 어떡할 거냐?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아내들, 벨릭스의 신하는 몇 명의 아내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당연하게 여겼겠죠.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벨릭스는 결국 비참하게 어느 순간에 죽임을 당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복음을 거절했던 이유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이제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나는 다릅니다. 벨릭스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고 구속사의 재료가 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말 잘 오셨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정말 영적인 불쏘시개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나에게는 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끊게 하는 것은 누가 끊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나는 현재적인 종말론을 살고 있는가, 이 은혜가 다시 새겨지고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